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CGN 후원자님들이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선교 미디어 CGN과 함께 기도로 후원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CGN 후원 주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CGN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며 홍당 교회 학교와 함께 농어촌 목회를 하고 계신 거제 광림교회 박동일 목사님과 왕나영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정말 오누이처럼 너무 닮은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모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일찍 거제에서 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아침 6시 30분에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고요. 네. 한 여기까지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멀지 않습니다. 네.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퐁당 교회학교 프로그램으로 교회 주일학교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퐁당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고 활용하게 되셨을까요? 저희가 거제도에 2016년 말에 내려가서 2017년도에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하다가 늘 이제 드는 고민과 기도 제목은 저희가 교사가 없고 저희 부부 둘이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아이들 신앙교육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다양하니까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고 그렇게 한 3년을 아이들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오다 보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때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니까 아이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신앙이 있었으면 그래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낙심하고 있다가 2021년도에 다시 하나님 힘주셔가지고 다시 주일학교 아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모였는데 또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체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도 않고 또 저는 이제 주일 대예배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뭐 사모 혼자 이제 아이들 2부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었는데 진짜 마치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지방의 한 목사님이 CGN에서 스마트 TV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니까 신청을 한번 해보시라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신청했더니 감사하게도 네, 네. 정말 감사하게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제 가전업체에서 스마트 TV를 가져다 주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CGN 직원들이 오시더라고요. 택배로 그냥 온 게 아니고 네. 직접 가져가셨구나. 직접 스마트 TV를 들고 오셨는데 한 4분 정도가 같이 오셔가지고 스마트 TV 설치하시고 사용법 알려주시고 또 퐁당이라는 어플을 처음 그때 소개를 받았어요. 네. 원래 있었는데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이 퐁당에 너무나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교회학교 예배를 그 퐁당을 이용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 이 퐁당 교회학교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이들 반응이잖아요. 네. 아이들은 또 좋아하는지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너무 좋은 게요. 이 매년 커리큘럼을 다 이렇게 짜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다 준비를 막 밥상을 다 차려놓고 예. 그냥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아이들한테 체계적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재밌는 거는 이제 시작할 때 퐁당교회학교 양미영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처음 시작에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처음에 몇 번 들을 때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몇 주 지나니까 아이들이 그 양미영 목사님 얘기하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가지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러면서 그 모습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찬양이 기존에는 제가 뭐 잘 기타를 치지도 못하지만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네. 사실 아이들이 잘 따라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풍당교회학교 아이들 미디어에 워낙에 아이들이 익숙한 아이들이다 보니까 예. 영상으로 나오는 찬양 율동을 보면서 애들이 앞에 뛰어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율동하면서. 신나서 하죠. 네, 신나서 예, 찬양하고 야, 배신감을 느꼈죠. 내가 할 때는 그렇게 안 따라하더니. 약간 텐션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그 예배 콘텐츠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단 집중을 하고 또 신앙이 좀 자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이 예전엔 TV에서만 보던 기타를 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앞에서 치시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막 신나고 그랬는데 그러네요. 이제는 화면으로 막 이렇게 예쁜 캐릭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면 훨씬 네. 더 좋아하고 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네. 정말 CGN 입장에서 바라는 게 제일 이제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잘 활용해 주셔서 아마 너무 행복해 할 것 같은데요. 네. 퐁당 교회학교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또 진짜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 반응은 어떤지 현장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그러게. 네. 예. 풍당주일학교 찬양이 너무 좋아요. 예배 중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실제 율동을 따라하는 아이들도 몇 명 있고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콘텐츠들이 구성이 돼서 그래서 양미영 목사님 설교를 먼저 아이들 듣게 하고 제가 이제 그 마무리 부분을 좀 다시 나와서 구현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서 아이들도 더 즐겁게 성경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특히 시골에 있는 교회일수록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아이들이 즐겁게 그 함께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 그 참 CGN이 선교지와 농어촌 교회 위해서 이렇게 많은 걸 준비를 해주셨는데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오히려 네.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콘텐츠라 왜 이제야 만났나 싶은 생각이 들 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 농어촌 교회는 사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죠. 아이 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 아이들이 꽤 많네요. 사실 거제도가 저희가 2016년 말에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만 해도 거제 인구가 25만 명이에요. 네. 사실 거제가 작은 섬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인구 통계를 보니까 23만 명까지 줄었는데 그나마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감소율을 좀 낮춰주는 거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저희 바로 앞에 교회 앞에 이제 학교가 있는데 학급 수가 매년 지금 줄고 있어요. 매년 한 학급씩이 사라지고 있고 네. 또 내년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채 10명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서 어제도 그렇군요. 네, 정말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저희 동네에서도 이제 실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딱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위치가 너무 좋아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동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매일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늘 만나서 아이들 교회 나오라고 전도도 하고 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네, 그럴 수 있어서 좋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시골이거든요. 면단이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네. 갈 데가 없으니까 쉬는 날, 주말 이럴 때 교회 와서 노는 거예요. 문 열어주고 뭐 그래서 아이들 놀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또 그러다가 2022년도부터였는데 이제 퐁당을 만나기 얼마 전이었어요. 누군가 이제 저희한테 주말에 아이들을 돌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처음에는 좀 고민을 했어요. 주말에 왜냐하면 목회도 바쁘신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좀 쉬고 또 주일 준비도 하고 해야 돼서 쉽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내랑 상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아까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온다 그랬잖아요. 오면 또 아내가 아이들 뭐 또 점심 때 와요. 그래서 아이들 뭐 때 맞춰서. 먹을 거 챙겨주고 막 이러다 보면 사실 저는 이제 걱정했던 건 아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까지 이 일을 하게 되면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좀 고민했는데 하자고 먼저 얘기를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이니까 예.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네. 아니 사모님 왜 그러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음. 그러니까 뭐 좀 집안에서 이 아이를 돌볼 수는 돌봐줄 어른들이 일단은 안 계시니까 네. 이 아이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근데 그게 저희의 소망과도 되게 맞닿아 있었고 늘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뭐 즐거움이 있거나 어떤 경우에 그래도 교회를 제일 먼저 생각해주고 교회를 와주기를 바랬던 저희들의 소망이 있어서 당연히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쉴 시간이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 주말에 아이들 돌보 뭐 이름은 혹시 지으셨어요? 그냥 네. 주말놀이라고. 그냥, 주말놀이? 네. 아, 그래서 예. 너무 예쁘네요. 처음에 모았더니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오겠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지? 그랬는데 왜냐면 이제 아이들 한 2시간 정도는 같이 뭐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같이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마다 똑같은 거 할 수 없으니까 네. 매주 가능하면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점심시간이 오니까 이제는 5-6명 먹이는 점심이 아니라 20명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 그 일이잖아요. 사모님이 혼자 다 하셔야 되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리 솜씨가 없습니다. 없어서 조금 아이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뭐 라면도 끓여주고 뭐 김밥도 가끔 말아주고. 아니 라면도 20명 거를 끓이는 거 뭐 한 번에 다 끓일 수도 없을 테고. 저희 엄청 큰 화구와 솥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교회에. 네. 그래서 한 20개 정도는 너끈히 한 번에, 한 번에 끓이세요? 네, 끓일 수가 있어요. 와. 네, 또 사모님 김밥도 싸주시고 정성껏 해주시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가끔 뭐 먹고 싶다고 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면은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네.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그게 3년 이제 3년째죠, 3년. 되고 와. 있네요. 네. 네. 그럼 월화수목 금토일 하루도 못 쉬시는 거네요? 저는 제가 알아서 조금씩 쉬고요. 어머나. 근데 사모가 쉬지를 못해서 아니 네. 저도 이제 퇴근 후에 음. 푹 충분히 쉬고 있어요. 약간 정말 집에 아이들 키우듯이 정말 육아가 끊이지 않는 네. 것처럼 사모님도 아이들을 끊이지 않고 음. 돌봐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지역 아동센터를 뭐 운영을 하다 보니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전임 목사님 사모님 두 부부께서 2004년부터 이제 지역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모아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는 참 감사하죠.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마련해 주시고, 근데 아이들 이제 신앙교육이 이제 이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주일학교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너무나 감사하게도 준비된 환경에서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고, 또 주말놀이 같은 경우도 이제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이들 이제 중학생 되고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뭐 다 오면 한 35명? 근데 매주 평균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이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예. 야, 예, 거제도의 미래가 그곳에 있네요. 그러게요. 근데 사모님이 하실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단순히 라면 끓이는 일뿐이 아니고. 저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남편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네. 아이들 잘 양육해 주시고 저는 먹이는 일하고 아이들 혼내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혼을 내야 된다면 먹이는 사람이 하는 게 그쵸, 맞는 그쵸, 것 같아요. 네. 잘 먹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등장해 주신 게 우리 풍당 교회학교. 아,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풍당 주일학교는 저학년도 그렇고 고학년들도 다 즐겁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또 양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즘 너무나 무분별한 말씀들이 많이 막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정말 믿고 그냥 고민 없이 올릴 수 있는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이었고 또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잘 양육되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큰 저의 그 빈자리를 많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사모님 혼자 뭐 아이들 교회 학교 선생님 하셔야죠, 밥해 먹이셔야죠. 진짜 그 바쁘실 때
홍당교회학교가 아주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 주일학교라고 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는 그 교재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네. 또 여러 가지 활동 자료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뭐 시골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교재들도 너무나 많고 그 교재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사실 저희가 그거 선택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비용도 또 만만치 않고요, 아이들을. 근데 퐁당주일학교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네. 너무나 또 말씀 후에 또 저희가 2부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목사님 예배 끝나면 저와 함께 모여서 그 활동 자료를 가지고 또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적용해보는 네. 시간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감사드려요, 정말. 아이고 좋아라. CGN과 인연이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3년 연속 풍성한 은혜의 여름을 보냈다. 이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 퐁당과 인연을 맺게 된 게 이제 스마트 TV 지원 받으면서 네.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참 좋은 건 퐁당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전하는 말씀도 한계가 있고 또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인데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사실은 뭔가 좀 재밌게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 퐁당 콘텐츠 안에 우리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뭐 50쇼라든지 뭐 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그 퐁당 열어놓고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보면서 은혜 받고 있고 이제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를 매년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때 저를 초대해 주셔서 퐁당 교회학교 하고 있는 사례를 좀 나누는 시간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을 나누는 중에 그 자리에 오셨던 토기장이 출판사 대표님이 저희 아이들과 저를 위한 책을 택배로 보내주시겠다고 예. 현장에서 약속해 주시고 택배로 그렇게 박스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신앙교육하는 데도 쓰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들이 있었고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는 게 그 퐁당 네트워크 밴드 안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예. 정선에 있는 북평제일교회 김영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제 그 미디어 컨퍼런스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겪으신 일이 제가 코로나 때 겪었던 일과 너무나 비슷하고 또 그 일들을 나누시는데 공감도 되고 감동이 돼서 같이 한번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네. 목사님 교회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주시려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로봇 교실하고 또 드론 축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활동을 하시는데 이걸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품학교라는 이름으로 이 드론과 로봇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만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소재들이죠. 네. 오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를 해주시겠다고 강원도 정선에서 거제까지.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23년도 여름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을 저희 아이들을 위한 성품학교로 프로그램 해주셨는데 그 드론 축구도 가르쳐 주시고 또 로봇 교실 저학년들은 로봇 교실하고 또 사모님하고 또 같이 오신 그 일행분들이 음악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음악 치료 활동까지 예. 해주셔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또 올해 이어서 2해 동안 또 우리 CGN 직원분들이 아웃리치를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아, 예. 네, 작년에는 저희가 해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달란트 잔치와 바자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거둔 수익금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힘든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 눈에 보이니까 자꾸 뭔가 하실 네. 일이 더 생기실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달란트 잔치 연 2회 진행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필 오셨을 때 비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축소해서 실내에서 진행했는데 당연히 물건은 많이 있지만 팔리지는 않고 오시는 손님들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CGN 직원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갑을 다 여셔가지고 그 남은 물건들을 다 구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해 저희가 풍성하게 덕분에 저희들이 그런 나눔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네네. 또 올해는 너무나 더웠잖아요, 여름에. 근데 9월 초에 CGN 직원분들이 9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그때도 엄청 더웠거든요. 트럭에 라면과 간식을 싣고 오셨죠.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헌신하신 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너무나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는데도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 또 4박 5일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교회에서 자고 씻고 하기가 되게 불편하셨을 텐데 하나 내색하지 않고 일정을 잘 소화해 주셔서 또 잊지 못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토요 놀이터 하면서 저희 부부가 제일 바쁜 시간이 토요일 점심시간이거든요. 네. 이제 그 시간 되면 아이들 프로그램 마치고 점심 준비하고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방 빼라고. 네. 저희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봐야 되는데 근데 거제도에서 저희도 한 번도 안 가본 호텔이 있는데 거기 식당을 예약을 해놓으셨대요. 저희 두 부부를 네. 저희 부부를 미션이라고 다녀오시죠.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사진을 3장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네. 미션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한 점심 식사였어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근데 갔는데 저희 둘이잖아요. 근데 앞에 세 자리가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2명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를 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둘이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점심 식사라서 3개였나? 그래서 네, 급하게 또 이렇게 사진을 미션을 수행해야 되니까 한 자리를 다시 만들어서 예수님 3자리 자리 만들어서 사진을 셀카를 찍고 네. 그래서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하고 오시는 동안에 아이들 그 사이에 시즌 직원들이 점심 다 준비해 와. 주셔서 예. 점심 주고 네. 또 아이들 다 케어해 주셔가지고 예. 너무나 편안하게 오랜만에 식사 예. 맛있게 하고 와. 돌아왔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이벤트를 준비하셨는지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감동 받았고요.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나눴던 그 4박 5일의 일정이 예.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네, 네, 네. 우리 거제 광림교회하고 CGN하고 진짜 둘도 없는 친구가 된 네.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 목사님처럼 이 농어촌에서 사역하시는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께 퐁당 이렇게 이용하세요라고 좀 안내서처럼 지침서처럼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내려갔을 때는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외롭다, 뭐 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없고 같이 동역할 동역자가 없으니까 참 힘들다, 외롭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간간히 하게 됐었는데 이 퐁당을 만나면서 동역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퐁당을 만나면서 저희 성도님들은 재미있게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성지순례를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뭐 이스라엘로 오십시오 딱 보면서 매주 성지순례 하는 거예요. 네, 성지순례 하고 또 영화도 있으니까 영화 콘텐츠도 보면서 또 밤에 이렇게 교회에 저희 이렇게 스크린 내려놓고 또 스마트 TV로 이렇게 영화를 보면 또 정말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화도 보고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어촌이나 또 선교지나 이런 곳에서 이 퐁당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네. 정말 뭐 귀한 동역자를 얻어서 힘을 얻어 사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CGN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 방송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셔서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일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저희처럼 농어촌에서 또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그 외로움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더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차세대를 위한 퐁당 교회학교는 후원자분들 덕분에 가능한 네. 저희 사역입니다. 성도분들이 직접 가시지 못하는 그곳까지 CGN 팀에서 잘 찾아가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근데 고향이신가요? 어떻게 거제도를 가게 되셨는지, 거제 광림교회와 무슨 인연으로 가셨는지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말씨만 들어서는 거제도 아닌 쪽은 것 전혀 같- 아니신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예. 저희가 사실 이제 강원도 홍천 사람이고요. 아. 네. 거제도에 내려가게 된 건 2015년도에 아내 친척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매년 명절마다 이제 얼굴을 뵙고 이제 시간을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를 안 한다라고 했던 이제 공언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 그 목사님이 저 박서방은 목회해야 될 사람처럼 보이는데 목회한다는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몇 번을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그냥 넘기시다가 자꾸 이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시니까 그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내가 이제 저한테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집에 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거제 목사님이 목회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데 목회한다는 말 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2009년도에 저희 고향 강원도 홍천 교회 목사님이 일찍 은퇴를 하시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셨다가 한번 다녀오시고 두 번째 텀 들어가셨을 때 순직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일을 계기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목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또 목사님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걸 그때 엄청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부르시면 다시 목회의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혼자 조용히 서원을 했어요. 아무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서원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거제에서 목회해 볼 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지금 부르시는구나. 저는 사실 2009년 서원하고 나서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15년도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강하게 제 마음에 확신이 와서 네. 그때까지 거제를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인지 뭐 어떤 형편인지 전혀 모르는 때였는데 나 하나님 부르시면 다시 목회하겠다고 했어. 내려갈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래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그 사모님도 많이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사모님이 또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미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건지 그 전에 안정적인 NGO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회사 그만두고 다시 목회를 하신다 할 때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과 선배로 제가 만났거든요, 남편분을. 네.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목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학부 때 신학을 공부했었다고 얘기를 그때 해줬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좀 당황하긴 했었지만 이분은 사회복지사일 뿐이고 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안심도 있었고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목회란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는지 또 사모님들이 얼마나 희생하시고 네. 애쓰시는 거를 그래도 어린 나이였지만 가까이서 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목회자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사모될 자격도 없고 또 되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교만하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물어보길래 뭐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 서원했었어라는 얘기와 더불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을 딱 하는 순간 되게 굉장히 당황은 했지만 모르겠어요. 마음 한켠에 올 것이 왔구나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비록 사회복지를 했지만 제가 15년 동안 봐왔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지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감히 거기서 안 돼라고 반대는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목회는 안 하시고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셨던 거, 네. 그거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수님을 참 늦게 만났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네. 놀러 갔어요, 사실은. 왜? 토요일만. 주일은 안 가고. 주일은 안 가고. 네, 학생회가 토요일 날 있으니까 친구랑 놀려고 토요일만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참 마음속에 감사한 분은 그 학생회 지도교사 분이 그때 집사님이셨고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네. 임종원 권사님이라고, 그 권사님께서 지역마다 왜 연합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 부흥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연합 부흥을 해야 되는데 성가대에 설 사람이 필요하다고 아마 이제 핑계 김에 또 이제 붙드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성가대를 꼭 섰으면 좋겠다라고 붙드시는데 전 도망 다녔어요. 성가대 서면 주일날도 가야 되잖아요. 도망 다니는데 친구가 치사하게 먼저 잡힌 거예요. 그러더니 그 친구 때문에 저는 이제 굴비 엮이듯이 딸려서 이제 성가대를 서게 됐어요. 그래서 연합 부흥회를 갔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믿어지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그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를 가야 되겠는 상황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네. 그러다가 그해 겨울에 12월 달이었는데 12월 말쯤에 교회에서 이제 교회 활동하고 늦게 집에 귀가를 하는데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술에 취한 어른이에요. 남자분인데 네. 그분이 비틀거리면서 저를 부르시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두려웠죠, 사실. 그렇죠. 네. 또 저는 이제 술에 대한 안 좋은 그 기억들, 이제 그런 이제 상처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사실은 싫고 무섭고 그래서 좀 도망간다기보다는 이제 티 안 나게 빨리 걷자 이래가지고 네. 막 걷는데 그분이 더 빨리 오시더라고요. 결국은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맞닥뜨렸는데 그분이 저를 붙들고 우시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갑자기 왜 하시는지 어머머머.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그 술 드시고 우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근데 나는 교회 다니면서 너무 행복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교회 가시라고. 예. 그랬더니 너무 의외의 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다녀봤다고. 이게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교회도 봤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술에 취해서 막 죽고 싶다고 하고 울고 있을까? 이게 너무나 저는 그게 풀리지 않는. 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 들고 있던 성경책을 드렸어요. 네. 성경책을 읽으시고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고서 이제 어떻게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마음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뭐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막 저만 막 즐겁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근데 그날 너무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계속 교회에 들려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을 매일 교회 들려서 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에 네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친구한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얘기했더니 야, 너 그 하나님 부르시는 거잖아. 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기로 예. 이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고3 올라가는 그 겨울 방학에.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났는데 그 과정에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제일 힘들고 괴로웠을 때,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서 막막했을 때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내가 널 도우리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 그 음성 듣고 나서 부모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네. 그때가 9월이었는데 대입 학력고사 볼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는데 네. 그 3개월 동안 성적이 한 70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체력장도 그렇게 은혜롭게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대학을 진학하게 됐던 거죠. 저도 네. 마지막에 30점 올라갔으면 좋은 학교 갈 수 있었어요. 목회하셔야 돼.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제 신앙의 깊이가 얕았잖아요. 아직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생 되니까 무조건 또 교육 전도사를 하라고 다 이렇게 시키는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주일학교 경험도 안 해봤죠. 학생회도 이제 고등학교 때 겨우 이제 2학년, 3학년 때 경험한 게 다인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연약한 것들을 발견하고 이게 목회를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나는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했는데 자원봉사를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근데 그러면서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도 많이 알게 됐었고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군대 네. 갔다 온 다음에. 네. 그래서 신학을 마치자마자 학사 편입으로 공부를 사회복지학과를 다시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한편으로 이제 교만한 마음도 있었고 또 길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도 있었고 네. 그때 이제 감사한 건 사모님도 만나고. 아내를 거기서 네. 만났어요. 네. 네, 그렇게 네. 됐고, 네네. 그러네요. 근데 뭐 목회하시는 것까지 올 것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지만 또 거제라는 도시가 좀 낯설고 먼 곳이잖아요. 그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인천에서 낳고 자라고 네. 살아왔거든요. 네, 네. 다른 곳은 가본 적도 없었고, 가족들도 다, 네, 가족들도 다 그곳에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남편의 삶이 물론 모든 도시의 직장인들의 삶이 그러하겠지만 굉장히 피폐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아이들 자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가장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하셨었고 또 아이들이 잠든 밤 9시 지나서 퇴근해서 오셔서 늦은 저녁을 먹고 또 바로 또 잠이 드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네. 거제도로 우리가 사역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래 거제도는 여기보다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사의 꿈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양육하다 보니까 뭐 10년의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났고
다행히 둘째 아이가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면서 저도 유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좀 일을 하게 되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도 사회복지사로서의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제도로 가면 지역아동센터가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고 싶다.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꿈꿔온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주저없이 같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좀 힘들다고 투덜대면 우리 목사님 남편은 너 때문에 거제도 온 거지 않냐. 너의 사역을 위해서, 너의 꿈을 위해서 거제도 왔으니 그러면 저는 입을 다물게 되죠. 사실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억해요. 왜냐하면 저희 부평 부계동에 살 때인데 같이 밖에 산책 나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했던 그 장면까지 저는 생각이 나요. 네. 당신은 뭘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 돌보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제도 온 건 나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도 온 거야 라는 얘기를.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모님을 위해서.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목회를 떠나서 너무 선한 마음을 그러네요. 갖고 계신 네. 두 분이어서 이 모든 게 다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곳에 정말 꼭 필요한 두 예.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그 교회 아이들과 같이 서울 비전 트립도 오셨었다면서요? 네네네. NGO 활동하면서 굉장히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면서 또 꿈을 이루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열정적인 분들이시니까 이 아이들, 우리 거제도에 있는 아이들이 좀 그분들을 만나서 좀 도전도 되고 그분들을 멘토로 좀 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거제도 내려갈 때부터 사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만났던 분들 또 하게 했던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험하게 하신 일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 서울을 가야겠다. 근데 그때만 해도 차가 없을 때예요. 차도 없고 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한번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21년도에 다시 모으기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중등부라고 하죠. 근데 저희 그때 중학교 1학년, 2학년은 남자아이들 몇 명밖에 없었고 또 초등학교 6학년이 여자아이들 5명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중등부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서 청소년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6학년 아이들을 같이 중학생들하고 이제 모아서 청소년부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틈날 때마다 야, 내년에 목사님하고 서울 갈 거야. 얘기를 하고 차도 하나님 주실 거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아무 대책도 없이 막 그냥 주세요라는 기도죠, 뭐 그게. 예,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CGN 통해서 한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헌금을 좀 보내드릴 건데 저희가 교회가 좀 비가 많이 샜었거든요. 그래서 비 샌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이제 헌금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건데 비 새는 문제는 사실 그 좀 수리하기 참 애매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고 저희는 또 차가 필요하니까 혹시 저희가 이 돈을 차를 사는데 마중물로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0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오고 그래서 퇴직금 남아 있는 게 그때 1,7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자라고 이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해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헌금 드리고 또 한 분이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이 연말까지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견적을 받아야겠다. 그리고 1월 초에 견적을 받았는데 꼭 사려고 했던 차가 4,700만 원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1,700만 원이 모자란데 교회 빚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할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이제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뭐 매달릴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견적은 받아놨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사인 주시면 이거 하고 사인 안 주시면 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인 꼭 주십시오. 꼭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다음 주 얘기했던 그 주간에 월요일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들어왔는데 카톡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 아는 분이 목사님 교회차 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자란 돈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사실 좀 처음엔 좀 약간 고민했어요. 1,700만 원을 어떻게 얘기를 하지? 액수가 너무 네, 커서. 커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그분도 좋은 마음으로 건네신 얘기인데 액수가 네. 너무 커서 이렇게 네. 말 주워 담으실 때 얼마나 민망해요,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걱정해? 그 얘기하면 주시려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만큼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실 거야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1,700만 원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딱 그 금액입니다. 어머. 그러시면서 예금 들어놓은 거 찾아놓은 게 있는데 딱 그 금액입니다.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5분도 안 됐는데 1,7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계약을 하고 애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봤지? 하나님 차 주셨지? 예. 그럼 우리 서울 갈 수 있어 없어? 애들이 그때부터 눈에 막 생기가 도는 거예요. 우리 서울 갈 수 있겠구나. 아무것도 없으면서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차만 있는데 아유, 예. 그렇게 됐었어요. 아니 뭐 네. 하나님 사인 주세요 하셨는데 그 정도면 거의 계약서에 하나님 직접 사인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이제 저희 8명 아이들 데리고 갔거든요. 이 아이들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방학이 끝나고 갔어요. 사실은 방학 때는 어디든 다 복잡하니까 저도 아이들 체험학습 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가면 좋겠다 싶어서 애들 개학하는 그 주간에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할 거고 아이들 이렇게 8명 데리고 할 겁니다. 이 취지는 이런 겁니다. 아이들 정말 꿈과 비전을 찾아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학교 수학여행보다 훨씬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얘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네네.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후원금 보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닌데 저희 성도님들도 자기 주머니 열어서 목사님 아이들 데리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마지막 4일째 점심을 먹으면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점심 먹는 시간까지도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후원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필요했던 예산의 2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올해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또 올해 못 데려간 아이들이 있어요. 차량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에는 못 간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 예. 같아요. 네. 방학 때 간 거보다 체험학습 맞아요. 더 좋아했겠어요. 네, 더 좀 했죠.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수업을 빼고 가는 것도 좋지만 네. 그리고 또 체험학습 이게 또 아이들의 이제 뿌듯함 막 요즘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 재밌는 게 아이들이 한 9군데를 제가 데려갔어요. 근데 처음 만난 그분부터 대기업이었는데 사회공헌 부장인데 제 친한 후배였어요. 근데 저는 그 기업 얘기하고 그 기업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꿈이나 비전에 대한 이런 얘기할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 자기가 정말 공부 못하는 아이였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해달라고 구해서 지혜를 얻은 이야기. 이런 간증을 막 들려주는 거예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간증을 아이들이 들었어요. 네. 간증을 들었고 가는 곳마다. 네. 애들이 체험활동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갔다 오면 체험학습 보고서. 네. 보통 요새 아이들 2줄, 3줄 쓰거든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끝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런 정말 은혜를 알게 하신 건 너희가 뭔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가급적이면
체험활동 보고서를 잘 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제가 갔던 일정들을 쭉 정리를 요약을 해줬어요. 어디 갔고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요약을 해서 이제 보여주고 너희들이 생각나는 데 좀 써봐 했는데 많이 쓰는 애는 7페이지를 얼마나 좋았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적게 쓴 애가 3페이지, 네, 보통 4페이지. 네. 아마 제가 알기로 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 해가지고 체험 활동 보고서 낸 역사 이래로 최대 분량이었을 거예요. 학교뿐이 아니라 유사 이래로 처음일 것 같은데. 그럴 것 같네요. 네네네네. 네. 기도 제목이나 계획이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제가 2017년부터 아이들 이제 주일학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달란트 잔치를 매년 2번을 5월과 11월 달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달란트 잔치를 좀 기존에 하던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애들이 재미가 없겠다. 그래서 좀 크게 해보자 싶어서 저희 다문화 엄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베트남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잔치를 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바자회를 겸한 잔치를 만들어서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다 보니까 1년에 바자회로 어쨌든 간에 한 100만 원 정도는 50만 원씩 2번에서 100만 원은 모이고 네. 또 저희가 성도님들하고 사순절, 대림절에는 금식기도 헌금을 드리는데 교회 재정이 어렵지만 이거는 교회 재정에 넣지 말고 우리 금식 헌금이니까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성도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 모은 거 또 선교비 일부 들어온 거 이렇게 해서 모아보니까 한 해는 한 150만 원 됐었고 작년에는 한 200만 원 되고 막 이렇게 이제 해마다 모이는데 이걸로 아이들 이제 장학금 주고 또 겨울철에 어려운 가정 난방비 지원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반찬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것도 이제 헌금으로 이게 교회 재정으로 안 돼서 그냥 제가 10,000원 낼 테니까 같이 마음 모아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 봉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저희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수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분들과 같이 네네. 하시는, 네. 다 해서 저희까지 한 지금 11명, 12명 요 정도 되는데 그래서 10,000원씩 걷어서 그걸로 수예배 마치면 반찬 재료 사가지고 만들어서 한 4가정 정도 이제 어려운. 혼자 계신 어르신하고 네. 또 이제 아빠가 아이 키우는 가정하고 이렇게 반찬 전달하고 또 그 아빠가 아이 키우는 가정 같은 경우는 청소가 필요하더라고요. 가서 보시더니 대청소해야겠다고. 네, 그래서 대청소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은 이제 어쨌든 이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고 저희 2 자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큰딸 아이가 지금 고3인데 중3 때 희귀난치성 질환 루푸스가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든 시기들을 겪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약 잘 먹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지금 잘 유지해서 지금 곧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약이 매우 독한 약들이다 보니까 빨리 하나님이 완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현대의학 약으로는 그냥 이 질환을 그냥 증상을 그냥 늦추는 그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분명히 은율이가 난치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거제도는 특이하게 대학교 가면은 떠나야 돼요. 독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들이 다 멀리 있으니까 예. 그 지역에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로 경남권으로 부산으로 아이들이 대부분 다 독립을 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저희 딸도 아마 그렇게 될 텐데
빨리 병이 나아서 건강한 체력으로 건강하게 네. 자신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길을 잘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난치성 병으로 많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병들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딸뿐만 아니라 각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완치를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청소년부 아이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끝으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이 남았는데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은 저를 등 떠미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자꾸 등을 떠미셔서 제가 스스로 못하니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등 떠밀린 자리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기적처럼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셨고 또 한 가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밑 빠진 독 같고 또 우리 아이들 먹이고 살리는 일들이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애들은 계속 사랑을 갈급해하고 필요로 하는데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일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저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네. 사모님께서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눠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잠깐 죄송해요. 잠깐.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진짜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끝이 없고 끝도 없고. 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 사랑은 아니거든요. 저는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랑을 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조건을 달게 되는 게 저의 그 연약한 사랑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셨고 또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과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기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온전하신 완전하신 사랑을 제가 온전히 누리고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 통해서 선교 미디어 CGN이 사용되는 목회 현장을 보니까 또 CGN의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곳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께 얼마나 힘이 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기도로 또 물질로 뒤에서 돕는 선교해 주시는 후원자님들 덕분에 CGN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 미디어 CGN 앞으로도 어디서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CGN이 온전한 복음만을 더욱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간증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네. 목사님 또 사모님 좋아하시는 찬양 가운데 소원 준비해 봤는데요. 예, 이 너무 곡은 좋습니다. 네. 어떤 의미 또 담을 수 있을까요? 저도 좋아하지만 예. 이 사모가 너무 좋아하는 아, 찬양이에요. 예. 네. 처음에 그 찬양을 들었을 때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 노래 가사처럼 저도 그 예수님의 그 한 발째 한 발째를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다, 그 길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찬양인데 이렇게 바로 앞에서 불러주시니 와, 오늘 너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